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거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거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가꿔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스스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가뭄을 만나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더 자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겠습니다. 더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게 하시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사 신앙의 거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또 다른 나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숲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저들의 신앙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옵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재 권사님 2주째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조미건 집사님 한 학기의 모든 여정 잘 마쳤다는 소식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기 집사님 또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보라 당신의 딸들이 귀한 아이들을 생산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제목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건강 지켜주옵시고 잘 적응하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중이 예수 만나게 하소서. 민중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경우 집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서 잘 적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다 나은 한날 한날 살아가게 하시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 되게 하시고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사오니 당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소연 청년의 어머니도 기억하여 주옵시며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옵시고 주일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오니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충만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주 성령이 임하여 주이사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슬기 청년 하나님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 회사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난 성도도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남편과 딸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영미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해 봅니다. 한 식구 되어 더 큰 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에 있는 우리 상호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서정 김성탄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지켜주시며 몸도 영도 정신도 강건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의 앞길을 여시사 앞길을 여시는 것이 예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갯마을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회복을 감사가 있기를 원하며 김혜린 성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포까지 오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준규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깁스는 풀었지만 앞으로 또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 영혼사 바라던 기도 제목 하나둘 응답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첫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경험보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며 새가족 예정자들 하나님 등록하게 하여 주시사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혜원,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건, 이성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모든 이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신앙에 견고하여 저들의 신앙이 넓고 깊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간구하기는 11월 2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창립감사로 특별 집회로 준비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대되게 하시고 초대된 이들과 예수를 만나 결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주옵시고 그곳에서 예배도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간을 대하는 태도로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래 시간에 대한 묵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AI에 관련된 이야기,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건데 그 얘기 잠깐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복습처럼 얘기할게요. 역사를 나눌 때, 역사의 시대 구분이죠.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첫 번째는 보편사, 두 번째는 기술사라고 얘기하는 시대 구분법을 갖습니다. 보편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선사시대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뭐죠? 철기 그 다음에 뭐 쭉 나가는 그게 보편사라고 여겨지는 시대라면 기술사라는 시대가 있어요. 보편사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는 거라면 기술사는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이 중점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역시나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역시 맞습니다. 이것도 기술이죠. 그죠? 새로운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파격적으로 나타난 게 농경 문화였죠.
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 게 인생의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였고 철기시대 문해부흥기를 지났는데 기술사는 1950년 전으로 파격적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길게 나뉘진 않죠. 디지털 혁명이 뭘까요? 말 그대로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기계장치가 무엇인가 계산하는데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 멀티미디어 시대,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소셜 시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대는 AI 시대라고 다시 구별을 하죠. 요 시점이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2012년으로 보는 이유가 2012년에 생성형 AI가 시작이 됐어요. 소위 생각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2년 이후로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철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몇 천년, 몇 백년 단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단위로 움직일까요? 10년과 5년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I 시대는 ANIAGIASI 시대로 이미 이제 규정하고 바꿔가고 있는데 ANI 시대는 지금 우리가 아는 생성형 AI가 있는 챗 GPT가 있는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명령어를 넣으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앞설까요? 기술이 앞설까요? 아직은 인간이 앞선 겁니다. 인간보다 못해요. 그래서 알파고 나왔을 때 우리 너무 잘 알죠. 인간이 기계를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시대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대요. 뭐죠? 그러면 기술이 인간을 앞선다기보단 AGI 시대인데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컴퓨터도 동일하게 해내는 거죠. 이제는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 말아야 될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보다 절대 못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시대가 이제 조만간 도래하는데 몇 년 안에 도래하는데 다음 세대가 언제가 문제인데 ASI 시대가 문제랍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간이 한 번도 밝혀내지 못했던 불가사의한 일들도 해석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 시대가 아까 말한 대로 5년에서 10년 텀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ANI라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 AGI 시대가 이제 조만간 학자들 얘기는 2027년으로 보더라고요. 27년만 되면 인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감정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무서운 시대인데 아파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라 그 로봇이 아파라고 말하면 이제 무서운 시대죠. ASI 시대가 오면 그때는 약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된다는 건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건 뭐죠?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런데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변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는 게 문제다는 정답이죠. 근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못 쫓아가요, 사실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도저히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쫓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시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빨리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정욕에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는 자리라 비꼬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다, 뭐 챗GPT다, 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어. 아니, 그거 사용 안 해도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건.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장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 거기다 줄쳐놓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재미난 걸 발견해냈대요. AI가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대요. 근데 2012년에 만들어진 챗 GPT로부터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정한 게 있대요. 첫 번째 인정한 건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개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를 걔들 구별을 정확하게 해내는데 왜 저건 개라고 부르는지 왜 고양이라고 부르는지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하나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건 개니까 저건 고양이니까라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걸 과학이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는 과학자들이 모른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움직여서 내가 이게 계산해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첫째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국에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도 어떤 시대가 오든지 그게 기계가 난리 부르스를 치던 기계가 망가지던 세상의 종말이 오던 그 어떤 것이 오든 간에 결국에는 그 손가락을 가진 건 타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결국에는 계속 발견해내는 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자꾸 증명해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초월자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정해야 될 건데요. 이게 좀 아쉬운 얘기지만 6절에서 8절 읽어보죠.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언제를 얘기할까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때 홍수 때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시대를 망각했거든요. 그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물건 팔고 각자 자기 할 일 했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망치 들고 방주 만들고 있었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종말 안 와. 아유 뭘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멸망했대요. 또 하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불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대인지 ASI 시대인지 그건 상관없이 이 시대의 끝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끝에 우리가 시대를 잘 읽어서 멸망하는 사람이 될지 구원받음의 사람 될지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첫째, 끝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결국엔 그렇게 어떻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시대를 읽은 사람이 시대에서 결국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대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바로 읽어낸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AI 시대에도 분명 그 시대를 바로 읽어낸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래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게 뭐냐?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뭐냐? 경건함이 뭐냐? AI를 만든 회사 사장하고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만든 사장하고 소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대표 셋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를 창립을 했대요. 그들의 기업,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한데도 이게 맞은 게 뭐냐면 AI를 구동을 시키려면 컴퓨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그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빅데이터라는 큰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공장을 지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장은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엔 어떤 기술력을 가져도 생산해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대요. 근데 그 기준이 1,000억 정도 든대 1년에. 그 기계를 돌리는데. 우리나라 전체 3,500억 지금 트럼프가 달라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거 주면 우리 파산이거든요. 그럼 우리 3년 예산 줘버리면 AI 3년 돌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 셋이 모여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그걸 운영할 체계를 만들었대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악한 자의 손에 컴퓨터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걔네들에게 악의 축은 어딜까요? 지금은 말하는 게 중국.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또 그런 모습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그거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말 이건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계속 유토피아를 얘기한대요.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세상이 온다. 근데 그럴 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컴퓨터가 내가 지시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가 나에게 지시를 한대요.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들, 홀로 계신 할아버지들 쉴이랑 통화하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잘 잤니? 이제 아침에 뭐 먹을까? 그러면 걔가 다 대답해 주잖아요. 그 일본은 애착 인형처럼 요양원에 인형 하나 준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래서 걔들하고 하루 종일 얘기한대요. 근데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정도가 이제 걔들이 나에게 지시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담요 있으니까 오늘 당뇨약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TV 보다가 뭘 꿀꺽하면서 야 떡볶이 먹고 싶은데 절대 안 돼. 그러면서 TV 꺼버린다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서 먹는 걸 통제하기 시작하고 내가 움직임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제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암묵적으로 점점 더 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나를 더 지켜줄 수 있는 거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내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을 지키는 또 다른 개체가 생겨서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도덕적인가를 질문하자는 거예요. 거룩한가? 이게 거룩한 게 맞나? 경건한 건가? 그리고 또 하나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이 죄송해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정보가 불탔죠. 한순간에 불타버렸는데 며칠 고생하고 있죠.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그 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불심판이란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불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계가 뭐로 돌아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고 그리고 전기 연료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불하고 가까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연관성은 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3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걔들이 전지전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계.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불안 없는 시간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베드로후서에 써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어떤 시대를 보고 베드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선사 내에서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사실은 환상이 기준입니다. 글로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아요. 기도하다가 뭔가를 봐요. 그리고 보고 기록해내는 거죠. 근데 기록하는데 그 글이 그 환상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본 책이 다빈치의 그 낙서장이었고 노트북인데 거기 보면 다빈치가 어마어마한 글들을 많이 써놨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사람이 뭘 상상하고 있는지 글로 봐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경을 받아봤을 때 성경이 그림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성경이 그림책으로 이렇게 전승됐으면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우리가 만났을 것 같아요. 계시록도 글로 안 쓰고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훨씬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기도 하지만 법을 범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데요. 이렇게 3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이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어제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이해돼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엔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충동적이라면 충동적인 거지만 즉흥적이라면 즉흥. 근데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돼요. 어떤 경험인지는 여러분이 다 소소하게 갖고 계시는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새벽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머리의 판단과 가슴의 판단으로 우리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는데 가슴이 불안하면 하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분별하는 시작이기도 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납득도 돼요. 가능성이 있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이 불안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상한데 여기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이 누적이 돼야 돼요. 이 경험이 누적이 되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그 가슴이 평안하다고 해서 되도 안 되는 머리의 평안함, 머리의 복잡함은 떨쳐버리고 이것만 믿고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얘기 드렸는데 쌀 떨어졌네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런 기도 안 해보시죠. 저 그런 거 가끔씩 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보신 분들, 밥 하신 분들 알잖아요. 2개 딱 남았었거든. 아유 쌀 사야겠다 아침에. 근데 오후에 쌀이 왔거든요. 그것도 20kg가. 모르겠어. 웃어도 상관없고, 못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었으니까. 이거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림을 보고 글로 썼으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덜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시작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머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제는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걔네들한테는 아직 감정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걔네들은 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대신 우리는 이건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먼저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근데 그러면서 점차 뭐 하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으로 검증받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라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헷갈릴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게 맞나? 이거 해도 되나? 이제는 이게 침투되는 곳이 경제, 정치, 1순위는 군사적인 거에 컴퓨터가 제일 먼저 이용되고, 그 다음엔 정치에 이용되고 경제에 이용되다가 나중에 어디로 넘어올까요? 인간의 정신세계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AI를 신봉하는 종교가 나왔대요. 이미 빠른 애들은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게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거 왜 아닌데? 몰라, 남들이 아니래 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에 따르면 이거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보면 이건 아닌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책,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본 거에서도 나왔는데 마지막에 남을 직종이 있대요. 직종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건 컴퓨터를 만지던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고 이제. 그리고 몸으로 쓰는 사람들이 남을 거고, 그래서 기술 봉건주의가 나온대요. 이제 몸으로 쓰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머리 쓰는 사람들과 몸 쓰는 사람들, 그리고 80%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봉건 사회가 나온다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길게 한번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시 통제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면서 지금 내가 잡아야 될 게 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이 있음을 인정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되 말씀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획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한번 쪼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쌓여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그 말에 순종해 보시고. 그래서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시멘트 한 포도 얘기했고, 시멘트 한 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하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고, 이거부터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내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갑니다. 옛날엔 거친 세상이, 힘든 세상이 고통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육신이 편해지는 세상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점점 더 육체로 할 일들은 적어들고 머리로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누적치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없어. 그런 분 안 계셔. 그거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 내가 내 하나님을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건강한 뿌리가 생긴 신앙의 거목이어야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내게 신앙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